이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로 화답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뭐죠? 근데 뭘 받을 일만 남았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을 일이 남았나? 아니면 벌 받을 일이 나왔나? 그런데 오늘 설교가 완전히 찬양으로 끝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뭘 받는다고요? 아니, 안 들었어요? 찬양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 불안해요? 승리 못 얻을 것 같아요? 그러면 승리 못 얻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근데 찬양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받을 게 뭐냐? 승리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는 예배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복을 받을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그냥 뭐라 그럴까? 출석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오는 예배라 그러면 복 못 받아요, 여러분. 그냥 제자리 걸으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네, 여러분이 이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냥 그렇게 대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조금 더 확대돼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했을 때는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이 스바냐 1장을 가서 볼게요. 스바냐 1장. 찾으셨으니까 1장으로 오세요. 2절,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또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멸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세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책,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절 가서 또 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문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이건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거든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마지막 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하게 돼 있고 잘못된 일을 걸어가는 자는 잘못된 일로 걸어가서,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 말씀이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는요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진멸, 멸절하시겠다고 1장 2절 3절에서 그랬는데 2장에 가서 보면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와라. 다시 모여라. 이거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뭐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서죠.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오라 그래요. 와라. 어떤 모습일지라도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오라 그러는데 순종해서 가면 돼요. 아유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하나님 안 물어보세요. 오라 그럴 때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만약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뭐요? 칼에 삼키리라. 아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해요. 불러도 오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가면 끝에는 결국에는 칼에 망한다라고 가르쳐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이 말은요,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하는 행위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갈고 새 땅에다가 갈아야지. 묵은 땅을 갈면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신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열매를 맺는 건 옥토요. 그러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가시덤불 때문에 절대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행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서 새 땅에다가 옥토에다가 파종할지언정 묵은 땅을 갈고 열심히 해요. 하기는. 근데 내 뜻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그러니까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환상을 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예, 북방에서, 재앙이 북방에서. 이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더라도 과거에는 아수르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점령했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또 있어서 위에서 내려와서 점령하고, 지금은 뭐예요? 사방의 아랍권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도 북쪽에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또 북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해서 생각하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시뻘건 나라들이요. 공산주의 나라들이에요 다. 그러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 대한 예고일 수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러하고 이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에 이제는요,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라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하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도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너희들 어찌하여 죽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보세요. 다 같이 읽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이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고 멸절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화가 나잖아요.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야?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멸망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요나가 화딱지가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쨌든 깨닫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요나 마음에는요, 니느웨 성이 멸망을 해야 돼요. 니느웨 성이. 그래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떤가 하고 쳐다보는데 태양빛이 비추는데 박농쿨이 싹 자라서 자기를 그늘지게 만드니까 시원해요. 그런데 개미가 오더니 그 싹을 잘라버리네, 뿌리를. 그러니까 이게 싹 넘어지니까 태양빛이 비치니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괜히 회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넝쿨 없어진 거 화나니? 저 니느웨 성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야. 내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겠니?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끝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요나처럼 저거 멸망받아야 돼. 저 불의한 사람이야. 그거를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 해요, 요나가.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이 관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안 시키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아쉽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여기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을 잘 안 돌봐요.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 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상한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세요. 자, 그리고 또 약속하세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편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받을 일만 남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처음에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갈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물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의 은혜의 물에 우리가 잠겨서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는 물이면 그 인생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생활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물에 잠기는 심령이면은 괜찮아도 예배 드림이 그냥 출석부 걷는 예배 드림이라 그러면 제로요, 제로. 제로에다가 100을 곱해도 제로고 1억을 곱해도 제로요. 제로 되는 신앙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에스겔 47장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시겠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한순간만이라도 참된 쉼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거 다 해결해 달라고 다 맡기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거는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어쩌면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노래는 많이 들었어, 알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아동부 애들이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아동부 애들한테 물어봤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알아? 그랬더니 6학년 애들 그룹은 알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은 제가 이 노래를 또 불렀어요. 이 노래 들어봤어 알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기본적이잖아요. 기본적. 어려서부터 이게 영아부 시절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래서 그냥 뜻도 몰라도 머릿속에 이게 외워져서 자라나는 우리 성도들이 자라나면서 눈뜨고도 부를 수 있는 노래, 꿈속에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노래인데 이걸 모른다 그러니까는 제가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당장 가르치라고. 저 다음 달,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다음 달 애들이 이제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제 그 노래 불러보라고. 오늘 저녁에 사실 아동부 주간 예배인데 하루 만에 알게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부탁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만 다음 달 2부 때 같이 예배 볼 때는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 걸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또 지식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한 달 동안 최고의 축복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최상의 축복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비밀을 알아가는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생각해 준다 그러면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하나 되는 비밀을 안다, 그 꿈깨요. 그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안 되는 이 잣대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을 알고 간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 돼서 간다고요? 그건 착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약 안다 그러면 왜 이게 안 돼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은혜 가운데 되어주는 그 사랑에 젖어 있다 그러면요, 이게 왜 안 돼요? 그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있으면. 그러나 이걸 아는 가운데서 이거를 이해하고 서로 교통하는 관계 속에서 진짜 하나님, 그러면 서로 섬김이 여기서도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볼게요. 심각하게 읽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기도거든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하나 되고 내가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되어 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간곡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과 우리 성도는 그 안에서 성도로서 하나 되어 가기를 하나님이 기도하셨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즉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진짜 기뻐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찬양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믿으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라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일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는 너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내 손을 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집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했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너희들이 내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왜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네가 열매를 먹게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날마다 열매를 먹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계속해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실 테니까. 아멘?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막힌 담을 열어주시려고. 막힌 그것을 다 열어주시고 부스러뜨리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냥 뭐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하하 웃으며 기뻐. 아니요, 기뻐할 일이 삶 속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을 따먹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될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더 기도해야죠. 왜? 더 큰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내가 응답해 줄 테니까. 그리고 내 앞길이 아무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길 열어줄게. 형통하게 할게. 그러니까 너 범사에 감사해. 불평하지 말고.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노력하고 막 애쓸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때로는 다니엘 찬양대에다가 숙제를 내줘요. 뭐 이렇게 써라. 뭐 애들이 글씨도 저보단 낫더라고요. 뭐 삐뚤삐뚤 쓰고 저거. 그러나 그렇게 하는 마음이 귀하더라니까요. 하는 마음이 귀해. 그래서 그냥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물며 저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냐고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막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거꾸로 받을 일만 남았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100점을 맞아야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 속에서 탕자를 생각하세요. 그냥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니고 나는 종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아버지, 죄인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하다니까요. 내 마음이 뭔가 시원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거꾸로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고, 아멘. 이제는 받을 것밖에 없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